하나님께서 참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고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항상 주관하시고 또 지탱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당장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아무런 질문 없이 다 데리고 지금 하늘에 가셔서 영원히 같이 살도록 하시는 그 일을 아마 전혀 주저하시지 않고 당장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이라고 제가 이렇게 조건부를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데 주님께서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참 이상한 얘기죠.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주님 마음대로 하시죠? 어떻게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는가?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러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가셔서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 살도록 왜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장 그렇게 하시지. 모든 자들을 전부 용서하시고 전부 변화시켜서 데리고 올라가시지. 왜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왜 또 그렇게 하실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아직도 기다리면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속히 오시고 싶어도 속히 오실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부모가 자식을 그리는 마음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늘 가고 싶은 이유 가운데는 이기적인 이유들이 많이 섞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순수한 사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싶어하는 그 심정은 우리가 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으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개개인들이 정말 유니크하죠. 아주 가장 독특한, 아주 그 매 개인마다 다 특별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단 한 사람도 똑같은 그런 쌍둥이가 없는 그런 주님의 자식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같이 사시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여서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기다리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대쟁투는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예,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도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고소를 당하고 계신 입장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개인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그 개인들의 생애 증거를, 증인됨을 보여주시고 하늘과 우주 앞에서 다 펼치신 다음에 동의를 얻지 못하시면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업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고 고소하는 검사가 있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그러하지만 하늘에서 있는 법정은 반드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와 조금 관계가 좀 있겠습니다. 왜 앞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어야 되는가?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큰 환란의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성경을 가리키면 간혹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큰 환란 오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환란 통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거듭나고 정결케 되고
이미 인침받았으면 주님께서 그들 데리고 미리 데리고 올라가시지 무엇 때문에 구태여 의인들까지 악인들과 함께 환난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제가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제가 LA에 있을 때 한번 제가 TV를 트니까 한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휴거를 믿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 휴거, Secret Rapture. 여러분 비밀 휴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환란, 앞으로 7년 환란이 임하기 전에 미리 들림 받아서 올라간다고 믿는 것이죠. 어떤 한 그 시카고에 제가 있을 때 한 미국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이제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제 천당을 향해서 막 한참 올라가는데 그 천사들이 어떤 큰 원통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물었답니다. 아니 천사님들이시여 이것을 무엇 때문에 좀 준비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귀가 좀 의심될 정도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거 좀 도무지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을까라고 이제 느낄 정도의 그런 얘기를 아주 태연하게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한 분인데 머리가 하얀 분입니다, 저처럼. 근데 그분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입니다. 이제 간증하시는데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앞으로 비밀 휴거 때 그 의인들의 영혼들을 끌어올려가기 위한 하늘의 특별한 베큐움이라고 그러면 베큐um 뭔지 아시죠? 이렇게 진공청소기식으로 끌어올려가기 위해서 베큐움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참 이거 웃지도 또 울지도 못할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LA에 있던 그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제 곧 휴거가 오니까 마음대로 여러분들은 은혜에 가서 융자하십시오. 마음대로 융자해서 실컷 쓰십시오. 왜? 우리가 곧 하늘로 사라져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칠판을 그 뒤에 두고 도표를 그리고 뭐 굉장하게 성경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갈 테니까 실컷 융자를 하래요. 여러분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미리 들려서 올라가는 것이 실제라고 해도 없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인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주의 일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의롭게 산 표적을 보이고서 올라가야죠. 그게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곧 비밀 휴거로 올라갈 테니까 실컷 융자해서 쓰십시오 하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아멘하면서 박수를 다 쳐요. 여러분 성경은 의인들과 악인들이 같이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하여 승천해서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들이 악인들만 이 땅에 남겨두고 의인들만 미리 살짝 들려서 몰래 올라간다는 말씀을 한 말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휴거란 말씀은 승천인데 그 rapture, 그 올라간다는 얘기가 예수께서 이 땅에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오실 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 우주 거민들이 보고 천사들이 보고 모든 이 땅 사람들이 볼 때 그때 공개적으로 올라가는데 죽은 자를 미리 잠자는 의인들이 일어나고 산 자들이 그들과 연합해서 같이 공중에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몰래 비밀리에 올라가는 일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밀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테이프나 아니면 비디오를 통해서 저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저에게 신청하시면 저희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한 우리 살아남은 이들 월간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큰 사고가 생긴다 그래요. 갑자기 열차 기관사가 들려 올라가니까 큰 사고가 생기고 자동차 운전사들이 이것저것으로 올라가고 비행기가 가다가 대형 사고가 생기는데 왜냐면 파일럿이 휴거당해서 막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사라진 친구들을 찾고 식구들을 찾느라고 온 세상에 큰 대소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서적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의인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했지 환난을 피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환난을 당하지 않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주님께서 환난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구속하셨지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구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펴서 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잠깐 좀 펴서 좀 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2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때 환난 후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환난 후에 하는 것은 물론 중세기에 있었던 대핍박의 환난 이후에 있었던 이 미국 동북부에 있었던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처럼 변하는 그것을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이런 사건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환난 이후에 마지막 대환난 7 재앙이 있는 대환난 이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31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모으리라.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의인들이 언제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때 사방에서 전부 모험을 받아서 그때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기는 제가 이 말씀을 여기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찬송은 성도 호명하실 때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죠.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 나도 거기 어떻게 해요? 참여하겠네. 여러분들이지요. 우리 모두 그 시간에 거기 있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호명하실 때, 성도 호명하실 때, 그때 드디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늙는 것, 죽는 것, 이별하는 것, 슬픔 전부 버리고 발사대도 없지만 우리 발이 둥둥 떠서 하늘에 가는 겁니다. 우리 최고의 소망입니다. 부활과 승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 생의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 환난 후에 우리가 살다가 나중에 성도 호명하실 때 우리가 사방에서 모임을 받아서 우리가 공중에 이끌려 올라가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12장 1절에 말씀하기를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가엘은 천사장이 아닙니다. 미가엘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미가엘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천사에게 그 이름을 줄 수가 없어요. 미가엘은 많은 오늘날 개신교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를 미가엘을 천사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특별히 마귀와 싸울 때의 예수님의 별명이 미가엘이에요. 그러므로 대군 미가엘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난 때에 일어나시는데 어떤 환난? 개국 이래로 이 세상에 역사가 있어온 지 한 번도 없는 그런 큰 환난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 휴거된다고 믿는 것은 환난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이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에서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을 가지고 온다고 말합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무엇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14만 4천이 나오는 12지파의 이름을 쭉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지만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 12지파 이름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는 빠집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므낫세는 따로 지파가 없었는데 그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언어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이죠. 여기 보니까 내 바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먼저 읽어보십시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여기 보니까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지금 찬송 부리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흰옷을. 그래서 이 장로가 지금 계시 가운데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자, 요한이요, 이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흰옷 입은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 이 흰옷 입은 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지금 방금 어디를 통과해서 나왔으니까?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해가 뭡니까?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해가 무슨 뜻입니까? 태양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여러분, 마지막 7재앙 가운데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태양이 뜨거워지는 재앙이 몇째 재앙이에요? 넷째 재앙이에요. 그러므로 태양의 해를 받는 이야기까지 여기에 그 은유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이 큰 환난은 무슨 환난입니까? 예수께서 강림하시기 바로 전에 있는 대환난, 큰 환난, 7재앙의 환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무엇을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여러분, 슬픔을 많이 당하십니까?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고통이 있고, 남편 때문에 고통이 있고, 부인 때문에 고통이 있고, 이웃 때문에 고통이 있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이 많이 있습니까? 눈물을 가끔 흘리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영원히 눈물을 씻어주기 전까지 우리에게 눈물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더 이상 환난이 없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을 봐도 분명히 우리 한 가지 알 것은, 마지막에 의인들이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구원받지, 미리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말씀은 성경에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져다 대는 말씀들은 다 오해한 말씀들이지 사실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는다고요. 참 저는 요즘처럼,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각종 바람을 붙잡고 계시구나, 이렇게 강력하게 느낀 적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회 소요와 폭동을 일으키고 어려운 사고와 재난을 일으켜서 천연재해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준비되지 못한 자들을 빨리 죽여서 자기 창고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막으신단 말입니다. 은혜로 계속해서 바람을 붙잡아라. 여러분, 성경에 다른 천사라고 말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다른 천사라는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 그건 참 흥미있는 얘기예요. 왜 다른 천사입니까? Another angel. 왜요? 여러분, 영어로 another 하면 다른, 그러면 다른이란 말 전에 원래 있는 또 원래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 하면 원래 또 하나의 친구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 뜻이죠? 그러면 다른 천사 하면 지금 오는 다른 천사 말고 원래 천사 여기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보내신 바 된 가브리엘 천사가 사도 요한 옆에 지금 항상 서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 우주 정부에서 보실 때 요 계시의 대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좀 강조해 줘야 되겠다 할 때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있는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마지막 교회가 겪어야 할 그런 마지막 예언에 대한 계시가 보여줄 때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른 천사를 디스패치하세요. 다른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다른 천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단어가 나오는 그 내용은, 그 컨텍스트는 반드시 마지막 시대 사건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천사가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옆에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은 중요하니까 다른 천사를 빨리 보내면서 가서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바람을 붙잡아라. 아직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침이 끝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가 안 됩니까? 바람을 놓는 일을 위해서 준비가 안 됐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을 통과하기 위한 성품의 준비가 안 됐다고 말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인을 치는데 어디에 칩니까? 이마에 칩니다. 이마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품성과 양심과 우리 개성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판단력과 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소유의 표인 인을 치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바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만약에 바람을 놓아버리면 전쟁과 소요와 분쟁과 그 다음에 특별히 천연재해로 준비되지 못한 주의 백성들까지 마귀가 전부 잡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을 위해서 바람을 붙잡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사는 이 생명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사는 것이 이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땅에 불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땅과 바다와 나무는 우리의 음식물을 내어주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렇죠? 나무에서 실과를 따고 땅에서 음식물을 키우고 바다에서 음식물을 우리가 건집니다. 이런 곳에 앞으로 바람이 불면 먹고 사는 일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준비되지 못하면 마지막 큰 환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인친 자들만 주님께서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환난이 있을 때 그 마지막 환난은 주님께서 하나님이 옳고 마귀가 틀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다 드러나고 주님의 공의로움과 의로움이 드러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가 틀렸고 주님의 심판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구약시대도 아니고 신약시대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 중보자가 없을 때 마지막 큰 환난 통과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주님의 의를 온 우주 앞에 드러내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람을 붙잡으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락 전쟁이 이제 곧 눈앞에 이르러 옵니다. 참 큰 문제입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이락 전쟁하고 이번에 싸울 이락 전쟁은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참 어려운 일 생길 것 같습니다. 또 북한, 우리 동족들이지만 북한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고집이 세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요즘에 자칫하면 우리 남한에 큰 해가 돌아올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조마조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감히 남한은 절대 못 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참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되겠어요.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또 중동 지방 보세요. 요즘에 이락 전쟁 얘기 때문에 지금 가려져서 그렇지만 지금 요즘에 중동 지방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이 굉장합니다. 이거 참 무섭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성령과 천사로 그 바람을 붙잡고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귀의 역사를 자꾸 막고 억어하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의 성령 역사가 거두어지면 하루아침에 세상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의 영생과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주 앞에 헌신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을 하면 화학과 미생물, 화학탄, 독가스나 미생물 폭탄을 쓸 것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nerve gas, 신경 가스, 또 smallpox 같은 거요. 천연두 그 이제 미생물 폭탄인데, 옛날 우리가 천연두 주사를 맞아서 우리가 이런 데 제 어깨에 다 상처가 있죠. 흉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요즘에 그게 퍼지면 그게 치명적인 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벌써 오래 지났기 때문에. 미국에도 만약 그게 퍼져버리면, 만약 그런 미생물 폭탄이 그 대도시에 터져서 퍼져버리면 백신을 지금 주사를 줘야 할 텐데 백신의 수가 모자라요. 지금 보관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백신 만들어내고 제약 공장에서 지금 24시간 가동하면서 난립니다. 그거 백신 만들어내고. 참 우리가 두려운 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천사의 거룩한 천사의 보호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침받은 자, 주의 계명과 자기 성품이 어울리는 자들만 주님께서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죄를 범하고 진실로 회개하지 않은 자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싶어도 그들을 보호하시면 마귀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반칙입니다. 마귀의 고소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기 때문에 심판도 공정해야 돼요. 심판은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구원하고 싶어도,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전부 진리에 이르러서 모든 죄인이 진리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이건 주님의 예정함이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누군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시키기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러 다 구원받기로 주님 편에선 예정했지만 개인들이 협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예정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요, 이 화학폭탄 가운데서 어떤 종류인 줄 아십니까? 그 화학폭탄이 터지면, 그게 이제 가스를 맞으면 한 두세 시간 후에 우리 몸 전체에서 종기가 생겨요. 종기와 헌대 같은 거 막 터져 올라와 이렇게 막 살까지 터져서 막 올라와서 이 독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온 피부에. 그래서 그 실험한 사람에 대한 이제 얼굴을 보여주는데 이 얼굴이 온데 이 종기와 헌대가 막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렇게 해서 72시간 안에 죽어요. 여러분, 그거 7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요? 헌대, 종기 재앙. 그 참 이상하죠. 여러분, 7재앙 보세요. 7재앙 가운데
전부 다가 우리 인간이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천연계 질서를 어겨서 우리가 초래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재앙들이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 세상에 다 와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제가 이 인터넷에서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보았는데 이 영국 신문에 난 것인데 지금 그 인도양에 약 한 3만 톤급의 큰 배 두 척이 지금 떠 있습니다. 한 3개월 전부터 지금 계속 떠 있는데 어떤 항구에 가지 않아요. 근데 그 배는 국기를 세 개의 다른 국가의 국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갈 때마다 국기를 바꿔 달아요. 그리고 그 옆에 가서 그 뭐 헬리콥터나 다른 배가 가면서 계속 무전을 쳐도 응답을 교신을 안 합니다. 그건 국제법상 걸리는 겁니다. 교신을 하면 반드시 자기 정치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CIA와 그다음에 이제 이 영국에 있는 정보국에서 이거는 이락이 몰래 그 보내서 이 공해상의 이 바다에 띄워놓은 이락의 배인데 거기에 그들이 화학폭탄과 미생물 폭탄을 많이 거기에 감춰 놓았을 것이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가서 치든지 가서 이제 급습을 하면 만약 그들이 잘못해서 그것을 터뜨려 버린다든지 자폭을 해버리면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게 터져서 만약 바닷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건드리지를 못해요. 지금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지금 계속 지금 정찰기가 돌면서 지금 보고 있지. 여러분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왼쪽을 보시고 오른쪽을 보시고 앞을 보시고 뒤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런 데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큰 환란이 앞으로 곧 올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7 재앙을 말씀하는 장면을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해서 은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리 어려움이 생겨도 그들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땐 두 무리밖에 없습니다. 인침받은 무리와 인침받지 못한 짐승의 표를 받은 무리와 두 무리밖에 없습니다. 적은 무리와 큰 무리 두 무리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종기로 인해서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회방해요. 그러면서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요. 이들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심판의 때입니다. 이런 환란을 한번 겪은 다음에 이 세상은 구속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 전에 여러분 그 테러단들이 워싱턴 DC와 뉴욕에 이 더리밤, 다시 말해서 이 가방 사이즈로 이렇게 만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원자폭탄 물질을 넣고서 터뜨린다고 하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워싱턴 DC하고 뉴욕에서는 그냥 뭐 물들 사재고 음식 사재고 특별히 덕테이프, 여러분 그 뉴스 보셨죠? 덕테이프를 사서 재고 참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언제 우리에게 갑자기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바람을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또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도 좀 얘기했지만은 미국에서 시카고에서도 로드 아일랜드에서 그 참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나이트클럽에서 굉장히 이 불이 나니까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이 싸움이 생겼으니까 막 페퍼 스프레이를 이제 시큐리티 가드 가서 뿌리니까
그게 이제 무슨 뭐 테러단들이 와서 뭐 뿌린 줄 알고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나오는데 입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오다가 다 밟혀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국의 한국 대구에도 이번에 그 지하철 화재 참사자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제가 그거 보니까 끔찍하고 저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그 광경 가운데서 사람들이요, 이 신문에 이렇게 이 인터넷에서 난 그림을 보니까 불이 나서 독가스가 막 나오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 일 당해봤어야 알죠. 그 CCTV로 찍은 사진인데 사람들이 코를 막으면서 이게 뭐야? 이게 어디서 이런 게 오지? 하고 이상하다 하고 그냥 다 이게 코를 막고 편히 앉아 있어요. 죽기 1분 전에. 전혀 불이 난지도 뭐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문이 꽉 닫혀서 열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요새 한국에 가면요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한국을 제가 자주 가니까 제가 한국에 가면 옛날엔 참 어려웠는데 요즘엔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하기가 너무 편해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공중전화가 쫙 있는데 뭐 들어가서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뭐 얼마나 편한지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휴대폰 들고 있으니까 뭐 국민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다 휴대폰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 기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전화한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숨 막혀요. 어떤 아이가 아빠 나 너무 뜨거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재난들을 보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과 대환란이 갑자기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때 갑자기 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100년, 200년 동안 기다렸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오시는 그날은 하루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환란 칠지한 1000년 동안 기다리면서 뭐 온다는 거 오긴 뭘 와라고 야유할지 모르지만 오는 그날은 하루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다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여러분이시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염려로 사는 일에 대한 근심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먹고 마시는 일에 부절제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그들에게 갑자기 만나랬어요. 예기치 않은데. 여러분 끝으로 제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봐서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구원받는 것이 성경적으로 확실하고 환란이 속히 오는 것이 예언적으로 또한 우리가 보는 모든 시대의 징조로 확실하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계속 바람을 붙잡아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끝으로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세상 끝에 환란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시대에 환란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다음에 주께서 오시겠냐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기 마음대로 해보도록 완전히 풀어놓아 주시는 일을 한번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기 마음대로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서 해보도록 한번 완전히 풀어주시는 마지막에 짧은 기간이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환란입니다. 그건 성서적인데 왜 그러냐면 마귀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 되면 오히려 우주가 더 안전하고 더 좋다는 겁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이 지구가 살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주님의 성품을 고소한 것이 마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막아 오시고 바람을 붙잡았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이제 거의 그 인침을 마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래 이제 내 백성들 내가 인쳐서 이 백성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여러분 그 사건을 주님께서 누굴 통해서 하셨어요? 욥을 통해서. 그래? 이 세상이 내 것이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럼 어떻게 저렇게 내 계명과 내 명령을 순종하는 저렇게 진실한 욥 같은 자가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참 답답하십니다.
욥에게 너무 축복만 하시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죠. 축복을 거두시고 좀 고생 좀 시켜보고 또 울타리를 거두어서 내가 좀 가서 칠 수 있도록 좀 한번 기회를 줘보십시오. 금방 부인하고 주님을 욕할 겁니다. 아, 그래? 마귀의 고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귀가 전적으로 다스릴 때 온 우주인들이 보고 천사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마귀에게 전적으로 권한을 주었을 때 그 마귀의 정부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번은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인친 내 백성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에게 고통은 줄 수 있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환난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이 증명되어야 합니까? 그때는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의 제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함이 전부 다 드러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은혜 시간이 끝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예수 참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여전히 양을 끌고 성소로 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환난 때 많은 사람들은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 시간이 지난 것도 모르고 여전히 교회 가서 기도를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이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인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천사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의 품성이 또한 그의 정부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볼 때 마귀한테 이 우주를 맡겼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것이 온 우주 앞에 최종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왜 의인들이 환난 때 이 땅에 남아서 통과해야 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주님의 성품을 옹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창세기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욥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제일 먼저 그가 하늘에서 계시받고 나서 쓴 책이 욥기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기록하기 전에 그는 욥기서를 먼저 기록했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선과 악의 대쟁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 고통을 당하는 의미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전쟁에 관여된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의인들이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와 당신의 공의를 온 우주 앞에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기를, 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제가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잠깐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옥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39장 27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9장 2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랬습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악인들과 악한 영들과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낼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생긴 다음에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한 절만 더 읽읍시다. 이사야 26장 20절 21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아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여러분들이시여, 인침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개 아래 쉴 것입니다. 여러분, 밀실은, 비밀스러운 방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큰 집을 지으시고 다 와라 숨어라 이런 방공호가 아닙니다. 피난처가 아닙니다. 세상의 의인들이 다, 주의 백성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를 다 보내서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곳마다 그의 거룩한 날개를 들이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밀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난과 해됨이 지나가고 칠장이 떠나갈 동안 주님 안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재앙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공중기도 말고 나 혼자 비밀한 방에서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간절히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밀실입니다. 밀실. 지금 밀실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앞으로 마지막 환난 때 보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둘만 있으면 숨길 것이 없습니다. 자기 속에 죄를 숨기고 있는 자들은, 우상을 숨기고 있는 자들은 주 앞에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우 구원받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큰 환난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과 마귀와 우주 앞에 한 가지 주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실 때, 그때 참된 증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의의 옷이 저희가 없으면 우린 참 형편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속에 임재 주셔서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저에게 믿음 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매일 주님과 함께 밀실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사 항상 주 앞에 이야기하고 아뢰는 것이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바람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며 이러한 때의 시간을 잘 활용하여 우리 자신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시간과 정열 다 바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해 주시사 지금 어떤 때인 것을 깨닫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마지막 주님께서 인친 자들을 보호하시고 거룩한 천사를 보내서 가리워 주실 때 우리가 꼭 그들의 무리 가운데 속하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